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또 역사해 주시옵시되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함을 입고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가 영원한 절기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지난주 본부 강단에서는 영원한 절기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뭐가 영원한 절기의 시작일까? 오늘 이 말씀의 이렇게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에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남자만 나오라는 말이 아니죠.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말씀이냐? 언제적 메시지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접어들어서 4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광야가 바로 영원한 새 절기의 시작이다. 이 새 절기는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뭐냐? 새 절기 지키는 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새 절기는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6월절 날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해방을 흑암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힘으로 흑암과 사탄과 지옥 배경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축복만 있습니까? 기쁨만 있습니까? 행복한 것만 있습니까? 능력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광야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요. 광야길입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곡식을 이모작 하는데, 더운 나라니까 이모작 하는데 처음 열매를 거둔 날이라. 그거 기념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뭡니까? 두 번째, 이제, 그 곡식을 갖다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겨울을 갖다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저장하라. 저장해두고
계속해서 농사 못 짓는 기간 동안에 먹는 거다. 자, 이게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살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기념해라. 이게 맥주절이거든.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날. 이게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지. 그러면서 수장절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갖다가 거두고 저장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이게 수장절의 의미. 천국 배경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주의 천사들의 역사하고 모든 흑암 세력들은 결박되어지는 이런 천국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갖다가 기념해라. 그게 이 수장절. 그래서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병을 갖다가 먹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유교병이 아니지요. 무교병입니다. 이스트를 갖다가 넣지 않은 부풀리는 빵을 부풀리는 밀가루를 갖다가 부풀리는 그런 이스트를 갖다가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게 인공 조미료를 갖다가 넣을 수 없다고 말이죠. 인공 조미료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인본주의 써서 구원을 갖다가 이룰 수 없다. 결국은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절기를 갖다가 지켜라. 그것도 매년 3번씩 요 앞에 보여라. 보이는데 그냥 나오지 마라. 그냥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피제사를 갖다가 드리러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뭡니까? 뭐 하라는 말입니까? 감사거리, 감사 제목 들고 나와라 그 말이지. 뭐 곡식 들고 나오라. 하나님이 뭐 배고픕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 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곡식을 갖다가 뭐 흠양하시고 기쁘시다. 뭐 그런 말입니까? 뭐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갖게 만드신 그 열매들, 그거로 말미암은 증거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신 증거들, 그 증거들을 들고 나와라. 그 증거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라. 기쁨으로 노래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오늘 여기에는 뭡니까? 영원한 절기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움들을 갖다가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들을 갖다가 전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싹 다 응답들을 갖다가 다 이게 재해놔 놓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리는 기도부터 해요. 광야는 뭡니까? 그런 곳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걸 갖다가 누리는 기도부터 해라. 이 기도가 뭔지를 갖다가 알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뭡니까? 기도부터 할 수밖에 없는 기도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로 행복해지면은 우리 안에 뭡니까? 망대가 세워져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뭡니까? 과거 상처받은 것들이 전부 뭡니까? 트라우마 생긴 것들이 전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뭡니까? 내게 능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 세계복음화의 시작. 영원한 절기의 시작. 어디부터예요? 광야로부터.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끝납니다. 사실. 그래서 아침, 저녁, 낮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아침과 저녁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낮 시간에는 뭡니까? 그 힘을 얻고 답을 갖다가 얻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사람 쳐다보고 일 쳐다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시스템 쳐다보고 이러면은 뭡니까? 다 달리고 전부 다가 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 힘 없을 것 같았던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망대가 세워지고 걸어가는 모든 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뭡니까? 여정이 돼버려요. 세계를 움직이는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광야가 과연 힘든 길이겠습니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지? 이게 발판이 돼버리면, 우리 과거가 발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돼버려. 세계복음화의 길이 돼버려. 가나안 가는 길이 돼버려. 우리가 막 당하고 말이야. 어렵고 막 힘들고 이런 길을 걸어온 줄 알았는데 40년 만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앞에 딱 서니까 간담이 녹아더라. 그렇게 돼버려. 자, 그 사실을 갖다가 탁 쳐다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것 같았는데 모든 영육 간에 전부 치유가 됩니다. 충격의 영속이. 우리는 뭡니까? 막 상처고 트라우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충격의 연속이. 싹 치유가, 고통의 연속인 줄 알았는데 싹 치유받아. 미래가 불안한 줄 알았는데 전부 뭡니까? 발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난 정복할 수 있구나. 이런 비전이 발견되고. 아, 내가 저기에 가겠다. 비전이 발.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갈렙 같은 경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한 땅 아닙니까? 안악산지.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내가 당신하고 같이 여호와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했던 바로 그 땅 아닙니까?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두 번 다시는 가데스 바니아의 모든 저주를 다시 돌려받지 않을 겁니다.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걸어가는 광야길에 의식주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적들의 공격,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버려요. 그렇죠? 깨달아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버려요.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아버려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려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걸 깨달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신앙에 사로잡힌, 모르니까 불신자 예스가의 상태에 사로잡힌, 모르니까 12가지 저주 재앙 가운데에 사로잡힌 이 사탄의 전략에 녹아내려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 뭔가 갇혀 지내는 것. 하나님은 알고 보면은 불신앙 많은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광야길이, 그 험악한 세상길이 전부 뭡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길이었다. 그래서 매번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이거 깨달으라는 거죠. 이걸로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걸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이걸로 체질 만들어라는 거죠. 그치? 예배 형식을 갖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라는 거겠습니까? 이 중요한 의미, 그걸 갖다가 모른 채로 우리가 예배 드려본들, 기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정말로 해방대에서 나온 무교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맥추절, 우리의 배경, 그 누구보다도 크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알고 누리는 수장절. 이걸로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 이걸로 각인뿌리 체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응답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대로 2가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뭡니까? 이 2가지를 갖다가 못 깨달으면은 큰일 난다는 광야에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 그 테스트 파워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허상만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보고마 말을 해본들 소용이 없지. 실상이 보여야 되는. 그래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스트 파워. 눈에 안 보이는 증거를 붙잡아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어요. 눈에 안 보이는 행복, 능력, 힘, 이거를 갖다가 맛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프라이어티라는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로 탁 줘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될 게 그거라고.
예배의 각을 갖다가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각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거 이면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거를 갖다가 먼저 깨닫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둬야 될 것. 요게 없으면은 요 응답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성취도 없고 교회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눈에 드러나는 대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테스트 파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이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에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광야는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험악한 현장이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운명을 뒤바꾸는 언약 기도를 누리라는 운명을 뒤바뀌는 언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을 갖다가 알고 붙잡아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말씀 지켜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6월절이라는 거, 무교절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기념해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출애굽을 갖다가 기념해라. 그냥 출애굽이 아니잖아요. 출흑암을 갖다가 기억해라.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 우리가 운명을 갖다가 정말로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진짜 흑암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진짜 진리, 우리의 자유케 되어지는 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날 때 그때 뭐 진짜 모든 흑암과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뭡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에스겔이 정말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예, 주 여호와는 아십니다. 그 애매모호한 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답이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맛본다면 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수장절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 오순절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 이미 구원은 끝났고 6월절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역사 그건 이미 끝났고 예수님이 다 이뤄놨고 이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요.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왜 끝내놓으셨냐 이거 주시기 위한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 17, 18까지 장장 5장에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 너희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미래 일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영원한 보좌의 배경. 이거를 지속적으로 기도로 누려라.
기도로 누려라. 제일 쉬운 방법이 기도로 누려라. 기도로 누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 24년.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 말씀 성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뒤집어 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그 어부들이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가. 그들은 그냥 비린내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운명을 뒤집어. 그들은 누르면 눌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운명을 뒤집어. 밟으면 밟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운명을 뒤집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를 갖다가 했더니 그 기도를 누렸더니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 그러면서 두 번째,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광야를 갖다가 통과하는 중에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광야를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시켜라. 그 말이죠. 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들어갔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만드는. 무엇 때문에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갖다가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갖다 하나님은 버리셨습니까? 6월절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무엇 때문에 40년 광야길을 갖다가 가게 만들었습니까? 저 광야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게 바로 여정입니다. 그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배고프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목마르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갖다가 내는 그런 보좌의 배경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걸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 걸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체험하면 돼. 내가 망대의 여정 이정표 체험하면 돼. 그걸 각인시켜라. 다른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 내 코감기 이게 더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내 거라서 그래요. 내 거라서. 그렇죠. 내 거라서. 이걸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광야로 몰고 나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걸로 만들어. 하나님의 망대 내 걸로 만들어. 하나님의 여정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군데군데 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서 이정표를 갖다가 계속해서 세우시는 그것 때문에 그 각인 만들려고 광야로 내모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가 응답받고 그러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살리는 믿음 갖게 나에게는 내게는 세상 살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그걸로 각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 가난안 족속들은 흑암이 간담이 높게 만들어요. 저들의 간담이 높게 만들어요. 그 목적이 있는 내게는 믿음 생기고 저들에게 뭡니까? 간담이 녹아버려 벌벌 뜨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킵니다.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려버립니다. 내가 결론 딱 내려. 뭐를?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요걸로 결론 내려버려.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으니까 내가 이걸로 결론 내려버려. 요거 체험하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후대와 하나님은 이 광야를 갖다가 통기하게 하신 이유, 세상의 이 험악한 길을 갖다가 걸어가게 하신 이유, 후대와 미래를 살리라. 후대와 미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냥 농담처럼 말해가지고는 안 되고 파수꾼의 언약을 전달하라.
파수꾼의 언약으로 전달되라고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 있으면 엉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전달됩니다. 주로 불신앙입니다. 사람 간에 뭡니까? 뭐 갈등과 원망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지. 전부 뭡니까? 엉뚱한 것들이 전달이 막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전달하지 말고 출애굽에 있었던 증거를 전달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6장 4절. 출애굽에 있었던 거 그거를 전달해. 출애굽에 있었던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라는 기적. 광야의 기적으로. 이 출애굽의 증거를 전달해요. 광야길 가다가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주신 게 있지요. 언약궤, 언약궤, 성막을 통한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 요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나안 입국된 증거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춘 전무후무한 역사. 안악산지를 누가 정복했냐? 노인 80 먹은 노인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전달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이 간단합니다. 증거를 갖다가 가지고서 증거를 붙잡고 증거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 낙심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탁 만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고난, 영적 문제, 낙심, 이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성령의 인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명히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